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춥습니다. 오늘 아마 올해 들어서 또 최근에 굉장히 가장 추운 날씨 중에 하루가 아닌가. 또 앞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그 추위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 춥고 또 사람들이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또 정말 이 어둠과 추위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과 그런 영적인 부분을 비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또 지나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우리 삶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청결 사건, 정화 사건과 이후에 니고데모와의 대화, 그 이후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이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에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후에 보면 이 세례를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세례 요한 중에 제자 중 한 사람이 한 유대인과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하고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사람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라고 그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머무르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던 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더불어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제자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의미로 들리십니까? 원래 누구에게 와야 할 사람들인데, 원래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를 따르는가? 사람들이 누구 곁에 있는가?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하는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바로 자기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자기의 스승을 따랐고 또 세례 요한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또 와서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쩌면 가장 우리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또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분별하고 또 생각해야 될 대상이 또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단체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또 범사에 참된 일을 하면서 자라가야 될 곳,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그 모든 우리의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우리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도약판이 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이쪽에 걸려있는 포스터처럼 손을 내밀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의식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인정을 받고 싶고 우리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의 그 묘비에 쓰여진 말 그대로 여기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잠들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이었던, 하나님의 시선이었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이 그에게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정말 이 개신교 성도들, 신교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그 메리 여왕을 향해서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존 낙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무엇을 두려워하며 삽니까?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눈, 사람들의 평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기억하고 두려워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할 대상,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사역의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말과 의식을 하게 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서 멀어져 가고 눈에서 희미해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붙들리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말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의 그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 기준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의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다 그에게 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뭔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기를 생각해 주는 것 같은, 그리고 당연히 사람들이 선생님을 따라야 되고 선생님 곁에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그는 세상 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 자기는 그 그리스도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말한 이 사실을 증언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다?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마땅히 나를 보내시고 또 내 뒤에 오시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불과 성령 가운데서 너희에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나와 같이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나의 제자인 너희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의 확연한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과 이렇게 비유할 때 자신은 들러리고 예수님은 결혼식의 신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부는 누가 취합니까? 신랑이 취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신랑의 들러리는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자기 아내를 맞이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큰 기쁨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형통하고 영광을 받는 것보다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어. 오늘 29절에 보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기쁨이 되고 내 자랑이 되고, 이러한 기쁨으로 내 안에 충만했단 말이에요. 뭐예요? 가득 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사모함이 가득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다 예수님한테 갑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우리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 준다 하며 우리 곁에서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흔드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우리에게 무슨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어도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우리를 순간순간 넘어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그와 같은 대상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게 넘어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내가 영광을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에게 찾아옴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또 우리 평생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삶의 목표와도 같은 유명한 한마디가 30절에 이어지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때 자기는 마치 연극의 무대에서 중앙에 있던 배우가 이제 다음 배우를 향해서, 주연 배우를 향해서 점점 조명이 어두워지고 또 무대에서 퇴장해 가듯이 자기가 나아가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요, 기쁨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해야 한다면,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흥하려면 이제 나는 쇠하여져야 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한 편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특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자녀를 키우고 이제 그 자녀들이 장성해가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기꺼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연이 돼도 행복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삶에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행복하고 어디 가도 평강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고 평강교회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쇠하여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당연히 조연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 지체 안에서 누군가의 조연이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그렇게 해서 교회는 한 지체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드러나는 자리도 있고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도 있지만 어느 것 하나 필요하지 않은 자리는 없잖아요.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살아가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를 이루어가면서 기꺼이 이와 같은 조연으로 살아가는, 그 안에서도 주연 못지않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다른 것 때문에 쇠해져서는 안 돼요. 욕심 부리다가 정욕을 따라가다가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다가 약해지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보면서는 안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에 하려면 스스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빼앗기기 싫고 내려놓기 싫은데 이제는 놔야 하니까 그것을 빼앗기듯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쇠해지고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힘 있을 때, 남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주를 위해서 기꺼이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면 더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방법은 없어요. 주님이 흥하시려면, 주님의 그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가려면 누군가는 주님의 발밑에서 엎드려야 되고, 그 역할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마저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질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이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주님이 높여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쇠해지더라도 주님은 흥하여야 한다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평생 그와 같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정말 추운 일기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그 시선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고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